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평안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는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작은 아멘과 같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빛을 계속해서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희망의 소식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영적인 확신에 가득 찹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불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한순간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다른 한순간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생각의 소용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모순된 마음. 이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현대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승패는 대부분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의 전사라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역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사역 여정 내내 마음을 공격하는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마침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일 겁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오키로마는 군사적 요새, 특히 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철옹성 같은 요새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수미터 두께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전투 중 지휘관을 보호하거나 포로를 감금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은 견고한 진, 즉 거짓의 요새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에 거짓말을 하나씩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치유와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내 기도는 아무도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지. 이런 거짓된 생각들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거짓된 이론과 교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가는 거짓된 믿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인지행동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많은 관계의 어려움, 중독, 불안장애 등은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우리가 가진 삶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마 정말로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고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고 믿음을 가지려 노력한다면 믿음이 자라나고 해결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당신은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 감사라고 부릅니다. 3가지 척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봅시다. 첫째, 당신의 생각은 걱정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평안에 더 가깝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신뢰하시나요? 둘째, 당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경향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편인가요? 셋째, 당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향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에 집착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과 은사를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결국 삶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강한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 삶이 내 생각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나는 그 방향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몇 년 전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부정, 두려움,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저를 낙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2가지 중요한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당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당신을 가두는 그 생각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 와 같은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 뇌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과 같은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더 자주 할수록 그 생각을 다시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마다 뇌에는 신경 경로라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수십억 개의 신경 경로가 우리 뇌에 존재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연결은 더욱 강해지고 머지않아 그 생각은 우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거짓말을 오랫동안 믿으면 마치 그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매일 마당에 같은 곳을 100일 동안 걸으면 그곳에 길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일 동안 거짓된 생각을 반복하면 우리 뇌에는 그 거짓을 향한 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옛길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당에 난 길을 100일 동안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다시 자라나고 길은 희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진리를 향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마침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과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가장 큰 견고한 진 하나를 명확히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정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은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 가두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잠기지 않은 문 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문이 잠겨 있다고 믿는 거짓말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향해 나아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잠기지 않은 문 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다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견고한 진, 즉 거짓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은 원래 칼이나 창으로 공격하여 포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 갑옷에 대해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위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등은 모두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원수의 거짓말을 베어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앗아가기 위해 사용해온 지배적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저를 괴롭혀온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에는 일말의 진실이 섞여 있어 더 믿기 쉽습니다. 저의 죄성과 한계 때문에 제 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제 안에 있는 것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위대한 힘,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충분하신 분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진리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은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동일한 성령이 제 안에 거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랍게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언제나 혼자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하는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 거짓말이 말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가장 큰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당신의 진리를 붙잡게 하소서. 수년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박힌 거짓의 길이 사라지고 당신의 진리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쩌면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노하고 계시며 당신을 결코 사랑하실 수 없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늘 아버지이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시고 제 마음을 진리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